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눈 떠보니 하나님이더라 창세기 1, 2, 3장 해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여는 글 뒷부분을 마치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장 앞부분에 조금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 2, 3장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창조 이야기가 있다는 주장은 이제 제법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문서가설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서가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상반절까지는 제사장 계열의 문서이고 약칭해서 피문서라고 부릅니다. priestly document 그래가지고 피문서라고 부르죠. 제사장 계열의 문서이고 그 다음에 2장 4절 하반절부터 3장 24절까지는 야위스트 문서, 약칭 제2문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24절까지는 두 개의 문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개의 문서, 그러니까 피문서와 제2문서로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근거는 뭐냐면은 너무나도 문체가 다르고 또 말하는 내용도 다르고 또 거기 담겨있는 신학도 다릅니다. 이 사실이 지금부터 한 200년 전 이상 전에 그때부터 학자들에 의해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차이가 있다. 이거 분명히 차이가 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인식해 왔습니다. 이 이론을 정리한 사람이 벨하우전이라는 사람이죠. 그 벨하우전이라는 사람이 이 문서 가설을 그 이전부터 몇몇 학자들이, 다양한 학자들이, 여러 학자들이 주장했던 것을 정리하고 집대성해서 하나의 우리가 문서 가설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정리해서 만들어낸 사람이 벨하우전이라는 사람인데, 이 벨하우전의 이론을 오랫동안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창조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작성된 시기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신관도 다르고 사람에 대한 생각, 인간관도 다르고 그 다음에 세계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세계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서술 방식까지도 서로 다른, 그래서 한 사람의 저자가 썼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두 가지 문서가 지금 섞여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궁금한 점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창조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 성서에서 보듯이 나란히 배치한 편집자의 의도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확인했어요. 1장 1절부터 2장 4절 상반절까지와 2장 4절 하반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의 이야기가 너무 다르니까 이건 분명히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저자들이 기록한 내용이다라는 것까지는 확인되는데,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양립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요소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서로 이거하고 두 개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지?
라고 여겨지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편집자의 의도는 뭘까?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내놓은 의견이 달랐습니다. 앞으로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이야기에는 서로 모순되는 내용도 있으므로 논리에 부합하려면, 논리적이려면 둘 중 하나를 제거해야 합니다. 두 개가 서로 같이 있을 수는 없는,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둘 다 오를 수는 없는, 양립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이려면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는 버려야 맞는데, 둘 다 버리지 않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대로 그대로 놔둔 의도가 뭐냐 이거죠. 그대로 놔뒀다면 거기에는 마땅히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것이 성서 해석자의 일이죠. 성서 해석하는 사람이 할 일입니다. 왜 이 편집자는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병립시켜 놨을까? 그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흔히 실수로 아니면은 꼼꼼히 읽어보지 않아서 이런 건 대답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의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수백 년 동안에 수많은 전승자들의 손을 거쳐서 지금 모양이 됐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전승자들이 다 이런 문제를 간과했다거나 아니면 몰랐다거나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형태로 놔둔 거죠. 그럼 그 의도를 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게 한 가지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성서를 읽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점은 뭐냐면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뭐냐면은, 구약 성서에는 창세기 1, 2, 3장 이외에도 창조 이야기가 여러 개 더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1, 2, 3장만 있는 줄 알아요. 그것만 있는 줄 알아요. 이거 말고 또 있었어? 에이, 무슨,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구약 성서를 보면은 신약 성서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1장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창조 이야기가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 1, 2, 3장이 그렇게 창세기 1, 2, 3장만 있는 줄 아느냐? 맨 처음에 나오니까. 맨 앞에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서를 뒤져보면 여기저기에 서로 다른 내용이 담겨 있는 창조 이야기가 여러 개 등장합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시편인데요. 이 시편은 제가 인용한데 굉장히 깁니다. 시편 104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창조 이야기임에 분명하죠. 창조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임에, 시편임에 분명합니다. 단지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시인이니까. 옷으로 몸을 감싸듯 깊은 물로 땅을 덮으시더니 물이 높이 솟아서 산들을 덮었습니다. 이거 창세기 1, 2, 3장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한 번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치고 주님의 천둥 소리에 물이 서둘러서 물러갑니다. 물이 물러간답니다. 주님이 꾸짖으시니까 물이 물러갔대요. 물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로 흘러갑니다. 물이 지금 있는 대로 흘러가는 건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꾸짖어서 물러가라 하니까 물러가서 지금 있는 형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경계를 정하여 놓고 물이 거기를 넘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되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은 물이 경계로 넘어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경계를 정하시고 거기까지만 오라고 그렇게 관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창세기 1, 2, 3장에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읽는 사람들은 아하, 이 글을 쓴 사람은 바다가 됐든 강이 됐든 범람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의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물이 넘어오는 것을, 육지를 침범하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곡식을 망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지역의 사람일 가능성이 있죠. 높죠. 그러니까 이렇게 썼겠죠. 사막에 물이라고는 볼 수 없는, 강이라고는 없는 사막의 사람이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가능성보다는 전자가 더 높지 않겠냐 하는 거죠. 주님은 경계를 정하여 놓고 물이 거기를 넘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되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나귀들이 갈증을 풉니다. 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 깃들며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서 지저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생명의 어떤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쓴 겁니다. 들짐승도 새들도 물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누각 높은 곳에서 산에 물을 대주시니 이 땅은 주님께서 내신 열매로 만족합니다. 주님은 들짐승들이 뜯을 풀을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밭가리로 채소를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거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포도주도 기름도 먹거리도 다 주님의 선물이다. 이런 노래죠.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들과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물을 양껏 마시니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황새도 그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높은 산은 사냥이 사는 곳이며 바위 틈은 오소리의 피난처입니다. 이게 짐승들이 어떻게 서식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때를 가늠하도록 달을 지으시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둠을 들이우시니 밤이 됩니다. 숲속의 모든 짐승은 이때부터 움직입니다. 밤이 되니까 짐승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야행성 짐승들이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으려고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울부짖다가 해가 뜨면 물러가서 굴에 눕고 사람들은 일을 하러 나와서 해가 저물도록 일을 합니다. 이게 주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요 주님의 섭리.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여기까지 쫙 서술한 다음에 감탄을 합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그랬어요. 지혜로 만드셨으니. 이 지혜라는 것이 물론 추상명사로 여겨지죠. 우리 현대인들은 지혜가 추상명사입니다. 지혜로 만들었다는 것은 지혜로운 어떤 그 능력으로, 지혜라는 어떤 그 지적인 능력으로 만드셨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고대인들은 반드시 그렇지 않았어요. 지혜가 어떤 물질 명사, 어떤 실체가 있는 그런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뜻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여긴 분명하진 않지만 그런 내용이 분명하진 않지만 나중에 또 읽어드릴 다른 귀절에서는 그게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여긴 분명하지 않아요. 지혜로 만드셨으니 어떤 그런 지적인 능력으로 만드셨으니라는 뜻으로 읽히기는 합니다.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이제 바다로 왔어요. 물 위에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리워야단은 어떤 신화적인 물고기, 신화적인 짐승을 얘기합니다. 바다에 사는 신화적인
짐승.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중동 지역의 신화에서는 이게 창조의 신에 어떤 대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짐승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신이 아니라 어떤 혼돈의 신, 혼돈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 시편 시인은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동 신화에서 창조의 신에 대적하는 그런 신도 이 시편 시인은 그건 장난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바다에서 놀고 있는 그런 수많은 피조물들의 하나인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있죠.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다 주님께서 먹이시는 거다 이거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대목은 그러니까 이 대목은 창세기 2장 4절 이하의 야위스트 문서의 제2문서의 창조 이야기를 닮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 흙으로 돌아간다.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게 반영되어 있는 시편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지혜라는 얘기도 안 나오고 리워야단 같은 얘기가 안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는, 2, 3장에는. 그러니까 이것과 같은 창조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이 시편과는. 근데 이 시편은 어쨌든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와 닮아 있죠. 공통점이 있죠. 지금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죽어서 본래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의 얘기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됐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은 다시 창조됩니다. 거두어 가시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또 주님의 영을 다시 불어넣으면 다시 창조된대요. 이거는 그 창세기 1, 2, 3장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없는 얘기죠. 한번 숨을 거두어 가면 끝인 것처럼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는 숨을 다시 불어넣으시면 다시 창조된대요. 다시 살아난대요.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이 시편의 창조 세계에는 창세기 1, 2, 3장의 그것과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해와 달을 창조했고 물의 경기를 정해놓아 넘지 못하게 했으며 하나님의 호흡을 거두면 피조물들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등은 창세기 1, 2, 3장과 비슷하죠. 반면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창조했다거나 리워야단 같이 혼돈의 상징인 신화적 동물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 1장에는 없습니다. 인용한 시편의 창조 이야기, 시편 104편의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는 확실히 다르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지금 지적한 다음에 다른 곳을 한 권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언입니다. 잠언 8장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자, 창조 이야기죠, 이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전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근데 지금 이 잠언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그랬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 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추상명사로서의 어떤 지적인 능력, 어떤 capacity 이런 게 아니라
나라고 해가지고 이건 자기를 지혜와 동일시한 거고, 이건 나는 지금 화자예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잠언 8장을 얘기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지혜인데, 지혜를 이렇게 물질 명사, 어떤 개체화한 겁니다. 개체화. 이건 이제 personify라고 하죠. 의인화했다고 하는데, 의인화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으로 만든 건 의인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의인화라고 말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닌 게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체가 아닌 게 개체가 된 게 아니라 개체라고 지금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여기서 나로 지칭되는 지혜는 하나의 개체입니다. 엔티티의 하나의 개체예요. 이미 창조하기 전에 주님은 나를 데리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창조 전에 자기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에 지혜가 이미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더불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원전 그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나는 어디서 나왔느냐? 세워졌다 이겁니다. 만들어졌다. 자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자기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그랬어요. 여기는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앞에는 세움을 받았다 그랬죠. 이번 태어났다 그랬고,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또 태어났답니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그때 자기는 이미 있었다. 선재했다. 세상보다 먼저 있었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의 경계선을 그으실 때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그렇게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도 자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에 높이 달아 메으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도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창세기 1, 2, 3장하고는 전혀 다른 창조 얘기를 잠언은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자기도 기뻐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잠언 8장의 화자는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지혜입니다. 지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내가 있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었다. 나는 야훼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화자인 나는 지혜다. 시편 104편이 지혜를 슬쩍 언급했다면 잠언 8장은 대놓고 언급합니다. 언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혜가 말을 하고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세움을 받았고 태어났다고 했어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잠언 8장은 지혜가 하나님과 협업해서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자기는 그 옆에 있었다고만 얘기하죠.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목격했다.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창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다 정리하면은 구약 성서에는 다양한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욥기에도 있고 여러 군데 근데 흩어져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가 흩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인용한 두 군데는 상당히 상세하게 언급한 두 군데를 얘기한 겁니다. 욥기에도 있어요, 또. 그런데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에 대해 하나의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계속 이 수요 잡담을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인데 그 전 책에도 얘기했었고 전 책을 얘기할 때도 계속 얘기했는데요.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어떤 하나의 신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창조면 창조, 아니면은 언약이면 언약, 율법이면 율법, 그 다음에 선민, 선택이면 선택에 대해서 하나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통일된 주장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주장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러 다양한 주장들은 서로 이렇게 다 잘 어우러지느냐, 일맥상통하거나 아니면 잘 조화가 되느냐, 아닌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A라는 이야기와 B라는 이야기가 똑같이 선택을 얘기하는데, 선민, 선택을 얘기하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서로 상반되는, 갈등 구조에 있는, 갈등 상황에 있는, 서로 삼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왜 이렇게 상반되는 주장이 나왔으며, 어떤 환경에서,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그런 주장이 나왔으며 왜 이렇게 주장을 했는지 하는 걸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어우러져 있는 책이 구약성서입니다. 그것들은 서로 상응하고 보완하기도 하지만 서로 부딪히고 경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목소리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규명하는 일이 성서 해석자의 할 일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성서 해석을 하는 사람의 이 일이, 잡이 뭐냐 하면은 이거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장이 있는데 왜 그렇게 그런 주장이 있는지, 서로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관련성을 물어야 돼요. 서로 별개의 주장이 이렇게 그냥 서로 아무 관련성도 없이 그냥 뚝뚝 동떨어져서 주장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모여 있는 게 구약 성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관련성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럼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서로 보완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한쪽이 한쪽을 이렇게 무효화하는 관계인지, 네가 옳아? 아니야? 내가 옳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둘 다 부족하니까 더 나은 결론을 얻어보자라고 하는 건지, 그런 관계성, 관계의 성격을 규명하는 일이 성서 해석자가 할 일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속 성서를 읽어오고 있습니다. 서로 상응하고 보완한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논리로 그런지 밝혀야 되죠. 또 서로 부딪히고 경쟁하고 갈등한다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고요. 원인이 뭔지, 왜 이렇게 갈등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고, 어느 목소리가 우위에서 다른 목소리를 규정하고 지배하는지를 밝히는 역시 성서 해석자의 일이다. 이거는 관계의 성격이 규명된 다음에 할 일이죠. 어느 신학이 더 보편적이거나 어느 신학이 더 지배적인지 그걸 규명해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은,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죽이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 땅을 자기들이 독차지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거기에 이제 유대교 신자들은, 아주 보수적인 유대교 신자들은 그게 구약 성서가, 자기들 성서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같이 살아야 하는 동족은 아니지, 다른 종족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독차지하는 것이 구약성서의 최고로 높은 자리에 있는, 구약성서의 위계 안에서 다양한 신학들의 위계를 정해야 된다. 어느 목소리가 우위에 있는지를 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최상위의 신학이냐, 그게. 종목의 신학이,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들이 야훼가 선택된 백성에게 주신 땅에서 온전히 자기들만 그 땅을 소유하고 살아야 된다는 신학이 있어요. 분명히 구약성서에 있는데, 그 신학이 가장 높은 위치에, 최고로 중요한 신학, 최고로 높은 위치의 신학이냐 하는 것을 규명하자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그들의 지금 하는 짓이 합리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들이 좁은 눈으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신학들은 사실상 그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신학들을 다 배척하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신학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성서학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윤리적 이게 현대 정신, 시대 정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거 말고 따지지 않더라도 성서학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자들이. 그게 최상위의 신학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높은 신학이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얘기하다 갑자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겁니다. 지금 창세기 창조 신학을 말할 때도 똑같은 기준이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다양한 창조 신학이 있는데 그 사이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신학이 더 중요한 신학인가? 이것도 규명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소단락입니다. 창세기 1, 2, 3장, 특히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는 2, 3장은 교회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사실 1장보다 2, 3장이 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 왜 선악과 따먹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그 선악과 따먹은 이야기에서부터 원죄 교리가 만들어졌고 그 원죄 교리가 그 이후에 교회 역사에서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기능을, 영향력을 발휘해왔고 지금도 발휘하고 있어요.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인간론, 소위 인간론에 가장 치대한 영향을 미친 신학이 원죄 신학입니다. 그 원죄 신학은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기만적으로 단순한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거는 기만적으로 단순하다는, 너무너무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단순하다는 얘기인데 이걸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사실 디셉티블리니까 이거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순하지 않은 내용인데 표현은 되게 단순하게 돼 있다는 말로도 읽을 수 있죠. 사실 그 영어 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법은 그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복잡해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단순하다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단순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 에덴 동산 이야기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잘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 해석인지, 얼마나 문제가 많은 해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 해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읽어왔는지,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데 그 가능성들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에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저기 숨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죠.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파생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제 원료가 돼가지고, 자료가 돼가지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담 하와 얘기도 길게 만들어지고요. 뱀 얘기도 만들어지고 많은 얘기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이 창세기 2, 3장의 얘기는 얘기할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내용이 그 안에 함축돼 있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발굴해 보자라는 것이 이 책의 취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발하게 해석한 이단들도 많았습니다. 이단이 여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아마 계시록이겠죠. 예. 그만큼 에덴 동산 이야기가 큰 주목을 받아왔다는 뜻이죠. 구약 성서에는 이상하게 또 에덴 동산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아예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왜 없을까? 그 이후에 교회 역사를 보면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서를 뒤져보면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신약 성서에도 사실은 거의 없어요. 아담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몇 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만들어진 많은 문서들, 우리 성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많은 문서들 가운데는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문서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약 성서 구절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한 새번역 성서를 인용합니다. 제가 거기에 변형을 시킨 거는 변형을 시켰다고 썼어요. 달리 번역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명시했습니다. 제가. 창세기 인용 시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장절만 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다 계속 인용할 거니까요. 부득이 히브리어를 인용할 경우 히브리어 알파벳이나 영어식 표기를 하지 않고 소위 트랜스리터레이션을 하지 않고 그냥 발음하는 대로 우리말로 표기했습니다. 뭐 그렇게 해봐야 우리 뭐 일반 신자들이 굳이 그렇게 알아야 될 거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1장의 처음만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장은 한처음에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한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인데 새번역 성서에서 첫 단어만 수정했습니다. 태초에를 한처음에로 바꿨어요. 한처음에. 왜냐하면 문법대로 하자면, 문법대로만 하자면 베레시트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시트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in a beginning입니다. 영어로 하면 in a beginning. 그걸 그대로 한글로 번역하면 한처음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공동번역 성경에는 전에는 한처음에라고 번역했었어요. 지금은 바뀐 모양인데 한처음에라고 번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처음에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대로 그 글자를 그대로 이해하자면 비기닝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In a beginning. In the beginning이라 그러면은 비기닝이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그거라는 뜻이고 in a beginning은 비기닝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에 관한 얘기다. 이런 뜻이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자면은 in a beginning이라고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거 뭐 굉장히 실학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결국은 태초라는 말로 정착된 건데 영어 성경도 in the beginning 다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in a beginning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구약성서 첫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펜타튜크. 펜타, 듀크, 책. 5개의 책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유대교가 토라라고 부르는 이 책들은 유대교는 이걸 토라라고 부르고 아니면 성서 전체를 토라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토라라고 부릅니다. 오경을. 유대교 성서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대교 성서는 타낙이라고 부르죠. 타낙 중에서 제일 권위 있는 부분은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제일 먼저 고정됐어요. 픽스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모세 오경은 픽스됐다고 짐작합니다. 근데 예언서나 시편이나 이런 거는 아직도 좀 유동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이른 시기에 구약성서 39권이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렇고요. 자, 구약성서를 공부하다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주장들을 만납니다. 많이 만나요. 그중 하나가 창세기 1장 1장에서 11장이 전하는 원시 역사라고 부르고 원역사라고도 부르고 12장 이하의 이스라엘 종족사의 전주곡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성서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서학적으로. 사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부족사인데 그 앞에 원역사를 창세에 관한 모든 창조와
모든 종족의 역사를, 모든 종족을 아우르는 역사를 그 앞에다가 갖다 붙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작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종족의 역사다. 12장에서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름으로써 시작되는 그 역사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역사고, 그 앞에 11장까지는 거기까지 이르는 하나의 과정, 전 역사, 프리히스토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짐작하듯이 주로 유대인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자기 종족이 중요하니까. 창세기 전체가 이스라엘 종족의 기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선택된 종족이라지만 인류 전체 역사가 일개 종족 역사의 전주국이라는 얘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죠. 내용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서학적으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사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사실 유대인만 하는 게 아니라 폰 라트도 했습니다. 그는 창조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그가 말하는 하일스게 시스템, 그러니까 셀베이션 히스토리, 구원 역사에 종속된다. 아까 제가 신학이 여러 개 있는데, 다양한 신학이 있는데 뭐가 뭐에 종속되고 뭐가 뭐를 지배하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폰 라트는 원역사가 종족사에 종속된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종족사가 더 높은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개신교 학사인 그도 유대교 학자들과 비슷한 주장을 한 겁니다. 그의 창세기 주석, 아주 고전이죠. 고전 중에 고전이죠. 고전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해설을 해나가는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할 텐데요. 오늘 이렇게 1장의 운만 띄워놓겠습니다. 저는 태초에라고 대부분의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그 구절을 한처음에라고 바꿔서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이 아니라 in a beginning 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앞으로 서술을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성서 번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불편한 얘기입니다. 그분들도 왜 이런 생각이, 저 같은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죠. 문법적으로는 in a beginning이 맞아요. 베레시트는 in a beginning,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in a beginning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the beginning이라고 이해한다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 이유가 뭔지도 알아요. 근데 저는 굳이 in a beginning이라고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설명해 나가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고 번역을 한 분들과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해석이 더 일리가 있는지 하는 것은, 이거는 독자들이, 듣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가 하나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렇게도 볼 수 있다 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읽은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1장의 작은 소단락, 두 번째 소단락부터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